안녕하세요. 공울반야열애장 제5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반야신경 첫 번째 문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향신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음계공 도일체고액.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아왈로키테슈바라라고 하는데요. 관자재보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관세음보살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 4대 보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4대 보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사실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신앙되고 있고, 저희가 홍천에 앞으로 이제 수행 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서 이제는 그쪽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곳이 관음선원이라고 능조 스님이 지금 도량을 건설하고 계신데, 거기가 이제 이름, 거기도 이제 관음선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곳이. 그래서 관세음 관음보살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관자재보살을 이 문장에서 제일 처음 이렇게 한 것이냐?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건데, 이 보디는 바로 바로 보리수 나무의 씨앗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깨달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씨앗인데, 이 깨달음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품고 있는 중생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보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관자재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 수행자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음보살을 우리 자신의 수행자가 자기 동일시를 통해 가지고 관음보살을 내 몸에서 작용을 시키면은, 그 관음보살 메커니즘이 작용이 되면은 그런 상태가 이제 관자재 보살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이제는 특히 중요한 말이 관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법에서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법인데, 여기서 사마타 이빠사나를 번역할 때 지관 쌍수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이빠사나를 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를 가리켜서 관자재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하는 수행인데, 어떻게 관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것은 금강경에 우리가 이 반야신경과 같이 그 반야부 경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선종에서는 최고의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또 그것도 자주 염송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금강경의 맨 마지막 32장에 써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 여전 응장여시관이다. 이 표현은 일체 유의의 세계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사실은 꿈 또는 비누거품, 이슬방울 또는 전깃불과 같다고 하는 정구의 전깃불과 같은 정구 전깃불 왔다. 오늘 현대적으로는 이제 정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전 표현으로는 번갯불 개념으로 번갯불이 번쩍하면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전구를 켰다 껐다 켰다 꼈다 하는 스위치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왔다는. 근데 이렇게 작된다는 거죠. 이렇게 작된다고 하는 것은, 응작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 소멸을 된다고 하는. 이렇게 창조 소멸하는 것으로서 관하라라고 하는 거죠. 관하라. 그러니까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 소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관법을 해석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결국에는 관측첨려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관찰 행위는 창조 소멸 행위다. 창조 소멸 메커니즘, 창조 소멸 행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존 아치버터 힐러 같은 분이 관측첨려 우주론을, 양자역학 쪽에서, 그때 우리가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를 창조 소멸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바로 관찰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우주는 꿈, 비누거품, 이슬방울, 전구의 전깃불과 같은데, 그렇게 창조 소멸되고 있는데, 그렇게 창조 소멸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관하라는 거죠. 그것을 관을 자제하게 하라는 겁니다. 관을 자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제하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창조하고 싶으면 창조하고, 소멸하고 싶으면 소멸하는, 그렇게 자제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 있어서 관을 자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소멸을 자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의 메커니즘,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일단은 전제는 뭐예요? 여기 이제 반야신경은 공사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공이 핵심이죠. 일단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성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꿈이나 비누거품이나 이슬방울의 전깃불은 창조 소멸되는데 일종의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끊임없이 생성 소멸할 뿐이잖아요. 소멸하고 있는데, 그 생성 소멸을 어떻게 한다는, 이게 연기법으로 생성 소멸한다는 연기법. 생성 소멸의 법칙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공성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공성연기.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거품을 보면은, 거품은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어 있듯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의 표면에 이렇게 홀로그램,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아롱지듯이, 그 표면에 아롱지는 것이 연기 메커니즘으로, 법칙으로 그것이 아롱질 때, 그 본체는 공성인데, 그 공성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이미지들로 끊임없이 드러날 뿐이라고 하는, 생성소멸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것을 이렇게 창조 소멸하고 있는 그것을 자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상부하론이라는, 거기에는
꿈과 같고 거품과 같은데 거기에 나라는 게 있는 거, 없는 거잖아요. 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아론이 되는 거고, 무상론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정된 실체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 나도 없다는 거예요.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거기에는 나도 없는 것이고 무상하다. 그와 같이 그냥 공성의 바탕을 두고 연기하고 있는 세계일 뿐이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공성이라는 것은 연기 메커니즘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자, 이런 방식의 이제는 이렇게 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하라. 그것을 자유자재로 하라. 그런 겁니다. 그 관의 행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관의 행위가. 관법 행위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관할 때 행심반야바라밀다시를 한다는 거예요.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그냥 반야바라밀다시. 행심반야바라밀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 요거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는 설명을 해보자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 지금 여러분 자신의 각자의 세계는 거품과 같아, 꿈과 같은 세계다라는. 근데 여러분도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요것도, 요 동그라미 친 요거 있잖아요. 요걸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거품 세계.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품처럼 생성됐다가 소멸될 뿐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 그런 것은.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한바탕 꿈을 꾼 거와 같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표현한 거잖아요. 돌아보면은 다 꿈과 같은 꿈과 같이 살았다라는 거는 한바탕 꿈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이치가. 그러면 우리 각자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요 우주 일진 법계 자체도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꿈이래. 이것도 거품이죠. 이것도 거품. 이것도 일종의 거품이자 몽환이라고 하는 거죠. 꿈속의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거품이자 몽환. 그러면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열애장 세계, 요게 이제 연화장 세계가 되는 건데, 이 세계도 거품 몽환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거품 몽환이라는 거죠. 이거는 거품. 이것도 거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라고 할 때 비누 거품을 상상하시면 된다 그러네. 거품이자 몽환이다라는 똑같은 개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품 속에 거품이 있고 거품 속에 또 거품이 있는 거야. 근데 꿈속에 꿈을 꾸고 있고 꿈속에서 또 꿈을 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꿈속에 꿈속에서 꿈을 꾸고 어떻게 돼? 그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는, 우리는 계속 꿈속에서 살고 있는 한바탕은 아니죠. 그 몽환 속에서 있는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이 몽환 세계는 우리의 마음이 창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야 공사상은, 중간사상은 이런 거품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거품이라고 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창조 소멸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창조 소멸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품 세계를 마음으로 창조 소멸하는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 거품 세계를 창조 소멸하는 화가다라는 그림을, 마음으로 창조 소멸한다.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중생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거기에 화가다, 공화사다. 그러니까 화가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화가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꿈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꿈의 세계를 창조하고 소멸시키는 그것의 창조적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원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는 인생을 한바탕 꿈과 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꿈속에 지금 갇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갇혀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목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의 목표는 이 꿈을 창조 소멸하는 마법의 주인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꿈에 이렇게 타인의 꿈이나 어떤 우리보다 더 높은 세계의 어떤 꿈에 우리가 갇혀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창조 소멸하는 그 일종의 어린아이가 비누거품 놀이 하듯이 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그 마음과 같은 상태에 도달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과정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열애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이 비누거품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열애장을 우리 몸속에서 구현을 해서 탄생시키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 행신바냐바라밀다라는 바냐바라밀 과정이 바로 그와 같은 비누거품을 불어대면서 노는 그 아이 상태, 그 상태가 원래 이 바냐바라밀다 상태로, 바냐바라밀다 과정으로서 우리의 이 세계 자체를 그 모든 고통을 넘어선 그런 지점에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누거품 놀이를 하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 이 상태가 우리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 그런데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이 뭘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관법으로 도달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가 마법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세계의 창조자라는 생각을 해본 세계의 창조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누거품 세계를 창조 소멸하는 주체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비누거품 세계를 창조 소멸하는 주체라는 걸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돼. 비누거품을 한번 불어가지고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비누거품 세계를 창조 소멸하는 주체라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은 바로 연화장 세계를 창조함으로 체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호 세계, 이게 거품 몽환 세계잖아요. 근데 아직 이 거품은 나오질 않았어. 지금 거품을 생성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수행자가 자신의 몸 안에서 하나의 세계, 거품 몽환의 세계를 창조해내.
창조해내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은, 아, 내가 이 우주 세계를 내가 창조하는 창조자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거품 몽환의 세계가 이것이 요 세계와 같은 세계, 요 세계를 그대로 모사를 해서 여기다 창조를 하면은, 아, 내가 이 우주, 거대 우주의 대우주의 내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각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대우주, 중우주, 소우주다 이렇게 보면은 이 대우주가 곧 소우주가 되는 대우주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우리 그 수행자의 그 몸속에서 대우주를 창조해낼 수 있다면은 나는 이 거품 우주의 창조 마법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몸 안에다가 요거와 같은 동일한, 그렇죠? 요거와 동일한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으면은 내가 원래 이 우주의 주인과 같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우리 몸속에서 이걸 자꾸 이 세계를 창조하는 거, 이 세계를 이렇게 포태해가지고 창조하는 걸 왜 강조를 하냐면은, 이 창조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제 말씀은 창조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부처다,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수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 내가 내가 부처의 세계를 내가 창조한 자였다면은 내가 부처라는 걸 내가 자기 스스로가 납득이 되지만은 자기 한 번도 창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그 부처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야? 왜 나보고 왜 창조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주 메커니즘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중생 수행자가 자기 몸 안에다가 이 우주 일진 법계와 동일한 우주 세계를 창조해냄으로써 자신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의 주제자며 창조자이며 주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갖게끔, 그러니까 자기가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끔 하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자기 몸 안에서 이 세계를 창조를 해봐야지만이 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조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창조를 이렇게 해나갈 때 이 우주 일진법계와 같은 구조로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 일진법계를 그대로 모사해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창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모든 우주는 거품 몽환이에요. 자, 거품 몽환이고 이것은 꿈과 같은 꿈인데, 이슬방울 전기불과 같은데, 이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를 허무주의다, 뭐 실체가 없이 그냥 끊임없이 생성소멸을 부르고 고정된 실체가 없고 무하고 무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뭐 무슨 이득이, 뭐 아무런 그게 없는 거다. 그냥 불교 철학일 뿐이잖아. 그냥 불교 철학이다. 그냥 그 불교 공철학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해버리면은 그게 무슨 우리한테 이득이 있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건 맞는 얘기야. 이 세계는 거품 몽환이고 이 세계는 이슬방울이고 전구불이야.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만드는 주인이 나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누 거품놀이를 하는 사람이 그 순수한 어린아이 그 아이가 바로 나라는 거죠. 비누 거품놀이를 하고 있는 주체라는 거죠, 내가. 그거를 알았을 때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비누 거품놀이라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실체화 시켰을 때 내가 본래 이 비누 거품을 내가 만들어내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거야. 이 우주가 꿈과 같고 비누 거품 같고 있을 바에는 전부 전기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꿈 같아도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 1년 동안 꿀 수도 있고 1000억 년 동안 꿀 수도 있고 이 세계의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시공간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꿈과 같고 비누 거품 같고 그거는 절대적 측면에서는 맞는 거죠. 절대적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처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에는 물론 큰 도움이 되긴 되는 건데, 왜냐면 이 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그런 상태로 도달을 할 때 우리의 다양한 번뇌 망상과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예요, 이게. 우리가 꿈과 같고 비누 거품 같고 있을 방울 이 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유가 뭐냐면은 이 꿈과 같고 비누 거품과 이슬방울 전기불과 같은 이 세계를 창조하는 내가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제일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현재 불교가 이걸로 포인트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가르침의 포인트를 옮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몸속에서 그러면은 거품 세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몽환 세계를 하나 만드는 거야, 이것도. 그렇죠. 몽환 세계를 만드는데 몽환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품을 하나 만들어. 그래, 거품 하나 뿜어내는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면은 자기가 그런데 이 거품 세계가 요 세계하고 같은 세계야. 그러면 내가 원래 이 본래 부처와 이 미래 부처가 결국 같은 거라면은 내가 창조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내가 원래 이 일진법계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하려면은 이걸 반드시 창조를 해봐야지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화장 세계에 대한 창조가 없이는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연화장 세계의 창조 없이는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 자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모든 선종에서 다 본래 부처라고 다 얘기하지만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알려면은 내가 부처로서 부처의 세계를 창조를 해본 불국토를 만들어 본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불국토를 만들어 본 그 실제적인 어떤 그것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이치적으로는 알 수 있어. 그걸 해오라고 그래, 해오. 그러니까 어떤 이치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완전히 처절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해. 실제적으로 아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연화장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하는 걸 뭘로 한다는 거예요? 그 창조 소멸을 관법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 소멸하는 그것을 관법, 윗바사나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윗바사나. 그래서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그것이 창조 소멸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측 참여 우주론을 얘기하는 거는 관찰 행위를 통해서 세계를 창조 소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자재 보살 메커니즘, 내가 관자재 보살이 돼가지고 관을 자제하게 할 수 있으면은, 자제하는 보살이 돼서, 예?
반야바라밀 과정, 반야바라밀다 과정을 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조견 거기에 하나의 이렇게 관을 하면은 거기에서 조견 거기에 비추 관을 해서 비추어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를 본다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 모든 오온이 소멸되는 거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일체 고액을 넘어간다. 이거는 우리가 일체 계고를 넘어가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보면은, 제가 관법을 통해서 우주세계를 창조 소멸할 수 있다. 그것이 윗바사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관한다고 하는 거죠. 관을 할 때 어떻게 관하냐면은 이제 행심반야바라밀 다시 여기서 이제 행심반야바라밀 다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관하게 되면은 관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행심반야바라밀다가 일어나게 관을 해야 되는데 그 행심반야바라밀다가 일어나게 깊이 그 관법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깊이 진행을 하라는 거죠. 반야바라밀다라는 과정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관하게 되면은 조하게 된다는 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조가 되는 겁니다. 관조. 그래서 관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행심반야바라밀다가 진행이 되면서 관조가 되고 관이 조가 되는 거죠. 관조. 행심반야바라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본다는 거죠. 뭘 보게 돼요? 오온이 개공된다는 걸 본다는 거죠. 오온 개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온이 개공되는 걸 보는 견이냐 이 견은 또 다른 관이냐 이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했을 때 여기서 견이 무슨 의미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이것은 견성하는 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오온개공. 그렇게 되면은 오온이 개공이 되면서 모두 공으로 돌아가면서 도일체고액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도일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하는 관법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관하는 것은 그냥 관하는 게 아니라 조하는 걸로 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조라고 하는 것은 비춘다는 뜻이야. 비춰라 그런 뜻이야. 비춘다라는 거야. 그러면 관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을 밖으로 방사하는 게 아니고요. 관조라고 하는 것은 내감 반조로의 준말입니다. 관조는 내감 반조 하는 거다. 내관 반조. 그러니까 여기서 관조는 내감 반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눈으로 보는데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안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창조소멸하는 건데, 이 밖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밖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품,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은 세계를 계속 꿈과 같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밖을 향해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안으로 본다는 것은 창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산을 하지 않고 수렴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수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관한다는 것은 빛을 밖으로 방출하지 않고 안으로 수렴을 시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그러니까 밖에다가 세계를 창조하는 데 쓰질 않고
내관 반조한다는 건 안에다가, 몸 안에다가 세계를 창조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밖에다 창조하던 그러니까 이 거품, 몽환 세계를 이 우리의 외관 세계에 창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관 세계, 요거에다가 창조하는 거로 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자, 우리 차크라 얘기를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요걸 봐야 되는 거죠. 내관. 자, 그러면 이걸 내관한다 그러면 요 세계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안에다가 요걸 창조한다. 여러분 세계 안에다가 요걸 창조하게끔 하는 것이 내관이란 말이에요. 내관. 그런데 그렇게 비춘다는 거죠. 그걸 비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밖에 이렇게 창조할 때는 막 부산하게 움직일 뿐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감 반조하면 이제 조림이라고 하는 건데, 내감 반조하면 비추어 본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비추어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집중적으로 요걸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여기에 이제는 열애장 씨앗이 있어. 보리를 가진 중생이니까 보리가 다 있다. 그럼 여기에 부처, 요게 곧 부처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래의 부처란 말이야. 요 부처를 여기다가 딱 놓고 부처를 관해도 돼요. 요 부처에게 빛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빛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은 여기가 요 포인트가 되는 차크라 지점에 그 불이 타오라, 등불이 타오르듯이 요게 다 7차크라가 7등잔이란 말이야. 등잔불에 불이 타오르듯이 여기에 타오른단 말이야. 불꽃이 타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돋보기로 이 관조행위는 뭐냐면은 돋보기로 빛을 모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관조는 빛을 모아 응축하여 불을 만드는 강력한, 아주 강한 불꽃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그럼 관조는 뭐예요?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응축해서 강한 불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등잔불에 등잔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등잔불에 붓이, 그러니까 7개의 차크라가 7등잔에 7차크라 등잔에 등잔불을 붙이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등잔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 이 안이 환해지겠어요? 안 환해지겠어요? 환해지겠죠. 그렇죠. 이 7차크라의 등잔에 불이 붙어 들어오면은 여기가 불이 환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환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불, 등불 속이죠. 등불 속에 보리가 있어요. 보리가 타오르는 거죠. 이렇게 타오르면서 보리가 이제 불 속에서 이제 타오르는 거죠. 이렇게 타오르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열애장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타오르면서 열애장이 보인다고 하는. 이 열애장이 바로 불성이고, 예? 불성의 씨앗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애장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타오르면서 그 보리가 바로 열애장인데, 그러니까 그 부처를 담고 있는 씨앗이 열애장이니까 열애장이 곧 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가 타오르면서 열애장이 타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 타오르는 그 속에서 불성이 열애장이 타오르면서 그 열애장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열애가 보인다고 하는, 열애장 속에 열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열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불, 여러분 자신의 미래의 부처,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구현될 부처가 보이는 것이, 그것이 성품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견성이라는, 그걸 견성 보인다. 보임으로 이것을 견성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견성을
이 견성 작업이 일어나는 데를 사차크라, 가슴 차크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차크라. 가슴 차크라의 견성, 가슴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기 때문에 이 가슴이 뭐예요? 가슴이 심장 차크라잖아요. 심장 차크라. 심장 차크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반야심경에 여기서 여기 우리가 반야심경 할 때 요 심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걸 심장 차크라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 심경, 반야바라밀다 심경 할 때 요 심자가 심장 차크라, 심장을 뜻하는 거예요.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심장. 그러니까 심장 차크라라는 심장 차크라. 그러니까 심장 차크라에서 견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원래 이렇게 큰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게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요게 심장 차크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뭐가 돼요? 공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의 몸 안이 이렇게 비어지는 거죠. 비어지는. 그래서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개공. 그러니까 몸과 의식이 비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꽉 차 있던 것이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심장 차크라로 이렇게 응축이 되면서 여기는 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의식이 온이 다 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 열애장 씨앗이죠. 요 열애장 씨앗. 이게 볼이란 말이야. 요 보리의 기초에서 요게 되는 거죠. 요게가 돼가지고 요것이 이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열애장, 연화장 세계가 이제는 창조가 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요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일체 고액, 그러니까 이 일체 계고의 세계, 이 세계를 소멸,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행심반야바라밀다시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은 요 세계를 소멸시키면서,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단순히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얘는 소멸시키면서 얘 거품은 소멸이요. 얘는 거품 소멸이고 얘는 거품 창조지. 그렇죠? 그럼 얘는 거품으로서 소멸시켜버리고 이 거품을 창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 세계라고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우리 현상 세계는 거품 현상 세계 거품은 소멸시키고 연화장 세계의 거품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예요? 관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법을 통해 가지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세계는 소멸되는 것이고 이 세계는 창조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을 보는 현상은 블랙홀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소멸시키는 거고 확장하는 밖으로 나가는 현상은 이 세계가 커져 나가는 거니까 창조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을 내관반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소멸시키면서 여기에다가 빛을 응축을 시키면 빛이 다시 뭐예요? 촛불이 생기면은 촛불이 방출을 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가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얘가 원래 이렇게 여기가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눈을 요 두 개의 눈으로 해서 본 거기 때문에 요 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빛이 이제 방출되기 시작하죠. 촛불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촛불이 생겼으니까 방출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출되고, 그러면 얘가 방출되면은 요 세계는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생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를 내관하면은 얘는 불꽃이 꺼져 들어가는 거고 얘는 불꽃이 꺼져 들어가고 대신에 요 자신의 불이 붙는 거죠. 요 자신의 불이 붙어가지고 얘가 빛을 방출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외관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내관을 하는 거고 얘는 내관이잖아요. 외관이잖아. 외관 밖을 보는 거고 얘는 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안을 보는 거고 이 존재는 밖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반대 방향을 보는 거죠. 반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치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법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을 또 던져야 돼요. 왜 관자재보살을 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냐? 왜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관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음보살, 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제가 분명히 여기는 불과 빛을 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야. 불과 빛. 그렇죠? 불꽃을 만들고 빛을 응축을 해서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강한 불꽃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불꽃이 만들어지면 또 등잔불이 타오르면서 이것이 성장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애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견성은 심장 차크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면 요 세계, 그 거품의 중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견성이. 요 세계의 중심에서. 근데 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수행법에 뭐냐면 이 관법이 우리가 관법 수행을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눈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 눈으로. 윗바사나를 눈으로 하는 거는 눈은 곧 뭐야? 이것은 불과 빛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색. 우리 한마디로 색. 그러니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관법을 소리. 그러니까 귀. 우리로 보면은 우리 감각기관으로 보면 귀.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소리가 되는 거죠. 소리. 그래서 소리로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관법은 우리가 보통은 빛, 그러니까 주로 색상, 이미지 개념으로 설명을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은 그걸 주로 많이 쓰니까 사실은 강력한 수행법은 사실은 소리로 하는 수행법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관세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관자재 관이 불과 빛이 아니고 왜 관세음으로 이렇게 바꿨냐? 세음은 세 개의 음이 있다는 세 개의 음. 음으로 그러니까 음성. 음이 뭐야? 소리잖아. 소리. 그러니까 소리, 음성으로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행.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음성. 자, 그래서 왜 이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능엄경에 보면은, 능엄경에 이 수행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능엄경에 뭐냐면 우리가 총 삼매,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할 때 그 수행 방법은 총 25종 원통 공부라고 하는데, 원통 수행 공부란 말이야. 수행 공부 중에서 뭐냐면은 이근 원통이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라는 게 귀죠? 이근 원통. 그러니까 귀의 기관, 이근 원통 수행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근 원통.
이것이 소리로 하는 수행. 소리로 하는 수행을 뭐라 그래? 진언. 옴마니 밤매 옴마. 그래서 육자 대명왕 주문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주문에서 옴마니 밤매 옴 뭐 그런 거잖아요. 진언 따라니 뭐 주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결국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에서도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즉설 주왈 주문을 외워라 그런 얘기죠. 바냐바라밀다 주. 그래서 설한다 바냐바라밀다 주문을 외워라. 주문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성 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성 아제모지사바. 그리고 반야신경을 우리가 연불 하잖아요. 이렇게 소리 이 주문 수행을 이제 하는 거지. 주문 수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근 눈을 통한 수행보다 주문 이렇게 귀를 통한 나란히 진언수 주문이 훨씬 효과가 강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하는 수행보다 귀 곧 진언 수행이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언경에서 뭐라냐면은 눈을 가지고 하는 이 안근 수행으로는 공덕수가 800이다 이렇게 하고 진언 수행으로 하는 귀를 가지고 하는 진언 수행은 공덕수가 우리가 120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덕이 그 효과가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관세음보살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제는 돼 있냐면 능언경을 이제 보시면은 능언경에 나옵니다. 능언경에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수행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각종 25가지 그 수행법 중에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 공부 이렇게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능언경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권위가 있는 텍스트니까 경이니까 보시면 돼요.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 공부라고 여기서 이제는 그 제6권에 나오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관세보살 이근 원통 공부에서 문수보살이 뭐라고 하냐면 이 25가지 수행법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근을 방편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하는 수행은 공부하는 방법은 모든 부처님들이 열반에 들어간 외길이다. 실제로 과거의 선지식들이 소리와 이근을 인연하여 견성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근 원통이 물론 다른 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되겠지만은 이근 원통 수행법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서 문수보살이 평가를 합니다. 왜 이근 원통이 뛰어나냐면은 24가지 원통 공부가 제대로 원통을 얻지 못한다고 일일이 비판을 합니다. 문수보살이 끝부분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바세계는 이근이 교체가 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근 원통 나란히 진언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근을 통한 원통 공부를 권한다 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뱃속에서 이 아이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부처의 아이를 생성하는 건데 이 아이는 눈으로 보질 못해. 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출생하면 또는 신생아 태아 상태에서는 눈은 생후 2-3달이나 지나야 비로소 뜰 수가 있어. 태어나서도. 하지만 귀는 태아로 있을 때나 그 다음에 태어나가지고는 계속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이근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불 하는데 가장 좋은 수행법이 이근 원통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비설 신의라는 이 6가지 감각기관 개념으로 한다면은 육군을 보자면은
이 안이 우리가 눈으로 많이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귀, 그리고 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화두가 나서는 의식으로 하는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보다 이가 더 훨씬 뛰어나다. 왜? 이걸 우리 뱃속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교할 때 어떻게 해요? 태교할 때 모차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 저기 고전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리는 듣잖아. 애가 소리는 듣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고 나니 눈이 잘 안 띄어졌어도 애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열의 연화장 세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아이가 그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태어나게 해서 길러 나가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의 이치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결국 이 소리를 통한 그 수행법이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라고 하는 그 문수보살의 견해는 맞는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는 나란히 이근 원통 수행을 권합니다. 그래서 뭐 옴마니 반매옴이라든가 육자 대명왕 주문이라든가 금강살타 감노 관정 주문이라든가 또는 뭐 광명진언, 그리고 능엄경은 능엄주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능엄주는 너무나 내용이 많아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좀 짧으면서도 빠르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오늘 나무아비타물 같은 것도 있고 반야신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어떤 소리를 통한 수행, 이건 원통 수행, 그것을 진언을 다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도 다란이로 무진보를 얻는다라는 이 다란이, 그래서 다란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바로 다란이, 그러니까 진언, 연불수행, 이걸 하면은 우리가 정죄한 상태에서 호흡법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주문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원통수행이 상당히 권장할 만한 수행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도 그걸 핵심으로 해서 우리 마령님이 그런 거를 이제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제는 수행 지도를 해주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할 때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건 관법. 근데 관법 중에서도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근 원통 소리로 하는 진언 수행을 통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노원계공 도일체 고액을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신반야바라밀다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우리 몸속에다가 소리를 집어넣는 거죠. 나라네를 집어넣어서 운행을 시킬 때 이거를 만들어 나갈 때 이 바냐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